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번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선정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 이 재판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받았던 지혜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 모든 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재판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 바로 이 재판이었다. 이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에 담긴 이 솔로몬의 지혜, 아니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이기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러니까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여기서 창기 두 여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기라고 하는 것은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들을 이야기하며 오늘날로도 그렇지만 당시에 마찬가지로 매춘하는 여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단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신분으로서 몸 파는 여인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유난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 또한 비단 물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자기 자녀들에 대한 집착과 애정 또한 굉장히 남달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이 아이들에 대한 집착과 이 애착이 그 아이들을 결코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은 같은 날 함께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한 여인은 밤중에 잠을 자다가 자기의 자녀를 깔아뭉개서 죽게 만들었고, 또 한 여인은 자기의 아이가 납치당했는데 빼앗겼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전혀 모른 채 깊은 잠을 자다가 자녀를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어떤 집착적으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아이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착과 노력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남의 것을, 남의 아들을 뺏어다가 자기 품에 줬냐,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느껴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만일 이렇게 자기 자녀가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 자기의 자녀를 죽게 만든 이 여인은 자녀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해놓고서 자기의 죽은 아이를 매정하게 다른 사람 품에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약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라. 자,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면서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었고, 같은 업종이라는 동료이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 같은 집에 같은 업종으로 있는 비슷한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둘 사이에는 항상 어떠한 감정이 싹트는가? 미묘한 경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경쟁심이라고 하는 게 서로를 이기고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욱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경계심이 어떤 때는 우리가 죽은 자녀를 살아있는 다른 자녀와 바꿔치기 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특히나 요즘 시대처럼 교육열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는 누구네 아이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비교 의식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부모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누구 집 아이는 어떤데 누구 집 아이는 어떤데 이런 게 바로 내 아이와 다른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이는 죽었는데 저 집 아이는 살아있네. 그러면은 그 집 아이라고 하고 내 아이를 바꿔야지.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경쟁심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자기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이와 바꾸고 있는 그러한 정상적이지 못한 여인의 모습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다른 모습은 아이를 빼앗긴 여인은 자기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창기, 몸을 파는 매춘하는 여인이 왕 앞에서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항소하고 또 항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왕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 왕 앞에 선 이 아이 엄마는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요, 이제 왕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왕의 입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명령을 듣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줘라. 아이를 죽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칼로 나눠서 죽이라는 명령을 듣자 아이의 진짜 엄마는 26절 말씀.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놓이자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제발 죽이지만 말라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포기하고 났더니 그때서야 아이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놨더니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 앞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났더니 진짜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포기할 수 없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고 하기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그것을 정말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우리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음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게 되는 것인가? 그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뒤에 숨겨져 있던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 집착,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다 내려놔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이 집착과 애착,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사는 삶, 바른 삶, 정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내 손으로 움켜쥐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판결을 통하여서, 아, 솔로몬은 정말 똑똑하구나, 아, 솔로몬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나의 모든 낮은 자존감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애착과 욕심을 기꺼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게 진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위에 못 박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와 참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과 욕심과 불안한 마음에서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그것을 나 스스로 지키려 하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질수록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내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 손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이 모든 것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 줄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소유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